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묵상집에 나와 있는 9월 12일 묵상입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 백성에게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 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받으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형제인 해주 가정도 서로 얘기해 줘야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은혜를 받으십시오. 서로 얘기해 주세요. 시작. 은혜를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자, 지금 유튜브와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샬롬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어떤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지를 제가 알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경희 오승현 가정, 김경아 자매 격리 중에 있는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현주 자매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종호 형제님, 또 김소희 자매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들어와 계시지만 아직 답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선 성민 다율 가정 함께하는 줄로 믿고, 네, 또 우리 용기 선의 라헬 가정 함께하는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줌으로 함께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진 서혜주 가정, 김소희 여기 계시네요. 또 우리 정혜원 가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정윤진 사모, 우리 임아인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정열 권사님, 이문영 자매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종호 형제도 줌으로도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혜원자매도 가정과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지선자매 가정, 아마 어머니도 함께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달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느헤미야 말씀을 주셨고 느헤미야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이런 만만치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로,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고 양식을 얻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는 비전과 미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비전과 미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어떤 것을 꿈꾸는 것이죠. 그리고 미션, 내가 그 해야 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이 방자하다는 것을 제가 한국 토종말로 지랄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에서 벗어나다, 표준에서 벗어나다는 뜻인데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뭐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지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지랄이 죄라는 말이 한국 토종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방자하고 지랄 맞고 죄스러워지는 거죠. 뭐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럼 비전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막 죄를 없애고 뭐 방자 행하지 않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비전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안에 정리될 것들이 정리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힘들어도 갈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비전과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비전과 미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비전과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과 미션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나에 대해서 말할 때도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남편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도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듣는 귀가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때로는 울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수행하고,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이 백성과 나라를 회복하고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떤 비전을 품었는지, 어떤 미션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의 삶을 리더십 있게 가져가는지, 이것을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5장까지 쭉 왔는데 간단 정리를 좀 해보면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비전은, 자, 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냇가 신문 묵상집으로 보셔도 됩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은 세번역 버전으로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을 보면,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리더 왕이 자신에게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너 원하는 게 있어? 너 바라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비전, 꿈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2장 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비전, 꿈을 나눕니다. 뭡니까? 그 성읍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선포하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미션은 무엇인가, 그는 5장 16절을 보셔야 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16절. 자, 5장 16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느헤미야의 미션, 사명은 무엇이었냐? 성벽 재건이었어요. 성벽을 보수하고 쌓는 것이었어요. 그럼 느헤미야의 비전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나의 사명은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비전과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느헤미야의 비전과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다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도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여러분, 우리 알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이 감정이 막 주님 앞에 쏟아져 나온 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에,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 다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마음을 들었을 때 특별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2번 다녀왔는데 처음 파키스탄을 갈 때에 8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아무도 단기 선교로 파키스탄에 가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듣는데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선교 보고도 잘 못했어요. 되게 후지게 했어요. 세련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나눔을 듣는데, 그 소식을 듣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셔서 내가 파키스탄을 가야겠다라는 이런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한 어떤 실행 사명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시즌에 어떤 때에 한 번씩 올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과 미션으로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3차 포로로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그 시즌쯤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소식과 정보를 들을 때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소식과 정보를 들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내적인 타락, 그 내부 안에서의 싸움, 갈등,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불평등과 부조리를 바라볼 때에 분노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과 미션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온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시는 비전과 미션이 느헤미야의 묵상 기간 동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을 받았더니 탄탄대로가 열리고 막 그냥 모든 일이 다 그냥 만사형통되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받고 이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외적으로 내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대표자와 암몬의 대표자가 아주 그냥 앞장서 가지고 그냥 얼마나 괴롭히든지 특별히 말로 비난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음모를 꾸미고 죽일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할 때도 그냥 일할 수가 없어서 한 손에는 곡괭이 들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거 피곤해요. 전심전력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한쪽으로는 싸울 준비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일을 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영적 전쟁하면서 신앙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만 살면 살만합니다. 뭐 영적으로만 저기 막 영성만 파가지고 그냥 산에 기도원과 살면 살만합니다. 근데 둘 다 하라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안에 우리 오늘 말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외적인 공격이 너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적인 공격은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적인 이 갈등과 문제예요. 내적인 불평등 부조리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끼리 서로 착취하고 괴롭히고 서로 원망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4장 말씀 5장 말씀 묵상하면서 봤습니다. 그럴 때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풀자. 그리고 착취했던 사람들 다 돌려주자. 회개하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내적인 문제까지 다루면서 돌파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백성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벽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벽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벽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안에 핵심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는 무엇이 성전인가? 저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성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예, 맞습니다. 내가 성전이고 성도가 성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도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미션을 가졌는데 그 성벽은 뭐냐? 성전의 확장, 즉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을 회복함으로 성도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삶을 회복함으로 성전,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성경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평신도였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만인 제사장, 정말 느헤미야가 만인 제사장. 여러분 다윗도요 평신도였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평신도가 어떻게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목회자, 저 같은 사람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저의 비전과 미션은 제가 원하나 마나 무조건 성도와 성도의 삶이 회복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니에미아가 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에미아가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맡은 총독일, 자기가 맡은 세상 일 하는 것도 그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권리 포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권리 포기가 없이는 이렇게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리 포기로 세워지는 성도의 삶. 따라해 봅시다. 입으로 선포하세요. 시작. 권리 포기로 세워지는 성도의 삶. 부제를 알아본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은 권리 포기로 이루어집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은 권리 포기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답을 선포하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니에미야 말씀을 보면 니에미야가 어떤 권리를 포기했는가 말씀을 보니까 5가지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녹, 월급, 연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당시 총독의 녹은요 백성에게 세금과 또 여러 가지 물품을 거둬들임으로써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페르시아에 이제 조공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이제 그 연봉과 월급을 채우는데 다들 어떻게 해요? 뭐 세금쟁이들도 저기 막 우리 누구죠? 사키오 세리 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만 걷어야 되는데 한 4, 500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한 50 갖다 주고 자기가 400 먹는 거예요. 총독들의 그 횡포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그 녹을 받지 않았다.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보니까 세금을 물리지 않았대요. 백성에게 더 이상 세금을 물리지 않았대요. 야 할렐루야.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복된 소식이 됐죠. 예, 요즘 우리나라도 긴급 뭐 재난 지원 때문에 선별 지급이냐 전체 지급이냐 뭐 말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보면 이 개인 가계 부채가 나라 빚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얼핏 통계를 기억하는 것은 나라 부채가 한 800조 되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정부 예산이 한 500조 되지 않습니까? 한 800조 부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 가계 부채가 뭐 1600조 뭐 그렇게 육박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진 빚보다 우리 백성들이 개인이 진 빚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 대출 문제, 전세 대출이라든가 이 영끌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막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인이 빚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뭐 기본 소득이라든가 재난 지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나라가 좀 더 빚을 지자 뭐 이런 이슈들도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니에미야 시대에도 백성이 지금 살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니에미야가 와가지고 지금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와 대단한 거예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리잖아요. 여러분 성벽을 쌓는데 세금을 걷어서 더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거두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니에미야가 페르시아 바사에서 돌아올 때에 거기서 행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행정 절차를 다 완벽히 준비해 왔고 두 번째 필요한 모든 재원을 준비해 왔어요. 백성이 거둘 게 없었어요. 참 귀한 리더예요. 제가 지난번 사역하는 서울제일교회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서울제일교회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신복 원로 목사님이 이제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자고 이제 같이 한 거예요. 헌금을 하자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먼저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장로님이 제가 10억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장로님 제가 10억 하겠습니다. 제가 5억 하겠습니다. 제가 1억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거의 한 40억, 50억 가까이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막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그 이시모 원로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헌금이 다 찼습니다. 이제 그만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했대요. 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헌금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제 귀에 아멘이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헌금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예. 아무튼 세금 그만 내세요. 이런 나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할렐루야. 얼마나 참 꿈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여튼 느헤미야는 그러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지금 권리를, 세금 받을 수 있는데 세금을 안 받지 않은, 세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들이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지 않았어요. 엄청난 양식이 필요한데 뒤에 보면 양식이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하루에 황소 한 마리, 기름진 양 6마리를 먹어요. 근데 이 분량이면 한 600명에서 800명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식솔만 한 150명이고 손님이 한 500명, 600명씩 매일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큰 조직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요, 하루에 은 40세겔인데 여러분, 이 은 40세겔이요, 이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은 한 20세겔, 많이 쳐줘요. 한 15세겔에서 20세겔 정도 됐는데 은 40세겔이면 노동자 연봉 2명치입니다. 2명치 노동자 연봉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에 일당 한 10만 원 잡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년에 3천만 원 되고 곱하기 2 하면 6천만 원. 하루에 6천만 원의 현금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자, 이런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16절 하반절에 보면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땅도 안 사. 땅도 요즘 청문회 같은 데 보면은 정치인들이라든가 이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이제 분들이 청문회를 받을 때에 이 땅 문제, 집 문제 때문에 이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땅도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양식도 더 구하지 않았어요. 먹을 거 갖고 와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김영란법이 이때부터 이미 다 시행된 것 같아요. 요즘 뭐 김영란법도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액수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린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마땅히 느헤미야 전임 관행이에요. 모든 총독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권리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리 포기 내용만 보면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권리 포기를 해? 여러분들 권리 포기를 얘기할 때는 권리 포기 그 자체보다도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저러는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냥 다 비워라, 다 내려놔라. 권리 포기를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음, 또 뭐 헌신, 희생, 뭐 순종이란 말로 다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권리 포기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권리 포기는 뭐가 있을까? 우리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권리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했던 건 무슨 불교 도 닦는 것처럼 힌두교에서 다 내놓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타종교 무슨 철학이 말하는 그냥 다 비워라, 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더 나은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권리를 내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느헤미야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예, 실제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말씀 16절을 보세요.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미션 때문이에요. 자신이 받은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이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유다 총독으로 올 때, 여러분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페르시아 당대 최고의 제국의 2인자입니다. 미국의, 지금으로 하면 미국의 부통령이나 뭐 국무장관 좀 된다고 보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저 사이판, 미국령이죠. 사이판에 가가지고 지금 사이판 시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저 어디 동사무소 가서 동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미 페르시아에서 유다 총독으로 올 때요 이미 권리를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여기 온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는 비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미션 때문에 때로는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비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19절 말씀, 18절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백성에게 얼마 큰 짐이 되겠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그 핵심 이유가 뭐냐면 백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핵심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고 페르시아에서 유다 총독으로 오고 유다 총독에서 또 녹을 받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이 나라 정치와 경제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얼마나 큰 짐이 될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느헤미야가 권리를 포기했던 가장 영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미션과 비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느헤미야가 이것을 내려놓은 이유는 지금 내가 녹을 받고 세금을 먹고 양식과 포도주로 배부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백성이 살아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내가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참 내려놓음이란 책이 유행했죠. 이용규 교수님이나 쓰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단한 학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몽골에 선교사로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책에 제가 일부가 기억이 나요. 거기에 보면 아이가 이제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진짜 내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트 계산대에 내려놔서 바코드 찍어야 다시 내 거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자꾸 안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진짜 내 거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뭔가를 내려놓을 때는요, 더 나은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이 안 열리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 우리가 이것을 듣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붙들고자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과 미션을 주시고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보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딸들을 키우는데 딸들이요, 저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 1월 달에 제 생일인데, 아빠 생일 선물 사게 돈 주세요. 되게 웃기잖아요. 아빠 생일 선물 사게 돈 주세요. 그럼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얘네가 어디서 돈이 나겠어요? 제가 줍니다. 그럼 제가 선물 받고 싶어서 그럴까요? 물론 선물 받고 싶어요. 선물 받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돈 줍니다. 과하게 주지 않고 딱 맞게 줍니다. 뭘 사나 봅니다.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나 그걸 봅니다. 그걸 보고 싶어요. 뭐 제가 대단한 돈을 주지 않죠? 근데 나이가 좀 커가지고 많이 달라고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왜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그거 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구를 하는데 그 기도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아버지께 당당히 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요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 주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주겠다. 그 앞에 말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권리를 포기하고 더 나은 가치를 붙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모습이 뭐냐?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를 맛본 자,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은혜면 족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복잡한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빛이 있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내가 고리를 포기하고 더 나은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맛을 아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두드리지도 않는다면, 영 딴 것만 하고 있다면, 다른 데만 관심이 가고 채널이 다른 데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포기는 골리포기 그 자체보다도 골리포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 골리포기의 내적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는 미션과 그 하나님의 비전,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재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런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내려놓고 생고생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권리 포기의 달인 중에 달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그렇게 지고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하늘의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의 보좌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가치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믿으신 분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말씀을 찾으십시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리 포기의 마음입니다. 하늘에 보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내려놓고 권리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희생당할 정도로 권리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절에 4절부터 내용을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누구파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울까요? 여러분 제가 부부를 가만히 보니까 부부가 왜 싸울까요? 권리 포기하지 않으면 싸웁니다. 자기 권리 주장하면 싸우더라고요. 내 말대로 해. 아니야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면 싸워요. 근데 여러분 권리 포기하는 가정은요, 권리 포기하는 부부는요 그냥 하나입니다. 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말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뭐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권리 포기가 하나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공동체성, 우리 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가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권리 포기가 하나됨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건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같이 똑같은 걸 다 같이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 이 3절 말씀 보세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허용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뭘까요? 그냥 낮아진 자세로 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겸손한 마음이란 뭐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라 낮게 더 높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 자기 회개, 자기를 돌아보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공감 능력, 이것으로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나도 잘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다 생긴 것만큼 생기고 공부할 만큼 하고 제가 말해서 웃기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근데 내가 잘난 체 할 권리가 있어요. 나를 피하라고 나를 홍보하고 나를 알릴 권리가 있어요. 나를 브랜드할 나는 그런 권리가 있지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홍보해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브랜드화 시켜주는, 남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는 이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충만해지신대요. 주님이 기쁨이 충만하면 부모님 기분 좋으면 자식에게 콩콩을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분이 뭐 어떻게 하셨냐.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않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 포기가 하나됨을 가져옵니다. 하나됨을 원하는데 권리 포기를 하지 않는다. 그 하나됨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권리 포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함은 권리 포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권리 포기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 목수의 아기로 오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사역할 때도 머리 둘 곳 잘 데도 없었어요.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거주권 같은 거 없으셨어요. 안정감 이런 거 뭐 별로 관련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역하는데 얼마나 비난과 협박과 음모를 받습니까? 심지어는요 예수님한테 귀신이라 그럽니다.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다. 이런 수모까지 당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는 방식인 처형 방식인 십자가에 달려 다 발가벗기셔서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시작 말구유 끝 십자가. 권리 포기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런 삶을 사셨을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권리 포기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린 거예요. 하늘 보좌 값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한 분의 말을 안 듣는다면 그거는 정말 짐승입니다. 짐승. 인간도 아니죠. 나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1절 이후에 보면 14절 15절 가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왜?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거기에 담겨진 권리 포기가 뭔지를 안다면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뭐 이렇게 싸우려. 인스턴트. 그냥 아무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권리 포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생 기도하시는 모습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던 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여기서 가져가시라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도 권리 포기하세요. 주님도 주님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권리 포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좀 친하게 지내보고 싶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나누어져야 돼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비밀을 주님께 털어놓으면 주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털어주신다. 비밀과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친구다. 친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려면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 마음을 포기하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권리 포기입니다. 자, 주님의 마음은 권리 포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권리 포기가 있어야 주님과 친구가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 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권리 포기가 하나도 없어. 권리를 주장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더 나은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악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권리포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자기 부인의 권리 포기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권리 포기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제자 훈련은 권리 포기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7단계 6교차하고 원래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제자 훈련의 핵심을 하나 뽑는다면 권리 포기 훈련입니다. 실제로 제가 받았던 영적 훈련에서도 핵심이 권리 포기 훈련이에요. 얼마 전에 어제인가? 예, 어제 우리 서혜주 자매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서혜주 자매가 이런 명언을 날렸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참 힘들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고통은 더 힘들다.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순종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권리 포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고통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야, 너 귀하다. 너 귀하다. 명언이에요. 명언. 적어놔야 돼요. 적어놨어요. 예, 맞아요. 권리 포기 힘듭니다. 저도 니에미야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새벽기도 나눴지만 저는 온통일 어떻게 하면 서울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월급을 받고 어떻게 하면 녹을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자신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성도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그게 저예요. 제가 20대 30대 훈련 받으면서 그 훈련 단체에서 이 권리 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때 꼭 필독 도서로 읽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이 권리 포기에 관한 책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강독 강제를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한테 한 2권 정도 더 여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안에 깨닫고 은혜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결단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카톡으로 정해서 올려주시면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하고도 드릴 수 있는 책들이 여러 가지 벼랑 끝에 새는 용기 제 책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책을 나눠드릴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 드리도록 꼭 읽어보세요. 그럼 이 책에 보면요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되게 원하시는데 사탄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엄청 우리 영적으로 공격하죠.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권리 포기다. 권리 포기를 하면 사탄 마귀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리 포기를 얘기할 때 이 책에서 많이 얘기한 것입니다. 냄새나는 곳에 파리가 꼬이죠. 욕망의 냄새가 나면 거기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욕망의 권리, 나도 욕망을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욕망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님도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가? 해주자매의 말처럼 순종은 힘들지만, 권리포기는 힘들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고통은 더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에서 내가 내려놔야 될 권리포기는 무엇이 있을까? 얼마 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어요. 리조트에 갔는데 제가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방에서 자라고 하려는 서로의 배려, 권리포기를 제가 봤어요. 자신이 다 창이 있는 안방에 자고 싶겠지만 자기는 그냥 거실에서 자겠다고 말하는 권리포기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좋은 걸 취하려고 마음에 긴장이 생기고 눈치 보고 하는 것들도 보게 돼요. 여러분, 권리포기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실제적이고 사소한 것부터 권리포기가 훈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어렵고 힘든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권리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포기하면 예수님과 친해집니다. 권리포기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요.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권리포기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권리포기하면 시작이 말구유고 끝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렇게 권리포기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시겠다고. 높아지려고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 권리포기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성이 생길까?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권리포기는 뭘까? 여러분, 댓글을 안 달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댓글을 다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기 싫을 수도 있고. 그것도 여러분의 권리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사소한 것 하나를 한번 도전해 본다면 그런 데서, 그런 권리포기에서 하나됨의 씨앗이 심겨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 네팔에 권영웅 방수진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3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제 시작돼서 네팔도 이제 봉쇄가 내렸는데 네팔은 갑자기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봉쇄돼 있대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집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야채 가게, 동네 조그만 가게에서 야채나 식료품만 겨우겨우 구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3월 달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격리돼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경화자매도 격리 중에 참 저 시간이 좀 오래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님 보니까 집에서, 여기 뭐 인터넷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사실 그렇게 뭐 재정이 넉넉하거나 막 나누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지금까지 계속 재정이 어려웠어요, 사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갑자기 헌금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교회 재정이 좀 생겼어요. 이 재정으로 저희 교회도 빚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위례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흔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것을, 이 빚을 갖고 있을 때마다 제가 되새기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은혜가 있어요. 저를 새롭게 해요. 그러면서 빚을 갚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도 어려우니까. 근데 저희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어제 제가 들었어요. 제 마음이 좀 움직여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저희가 매달 선교주일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내는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님을 돕는다라고 선포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는
아직은 후원을 받는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70만 원 정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안 해봤지만 한 70만 원 정도 우리가 다른 단체나 교회로부터 우리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70만 원이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금 내 가정을 한 분에게 10만 원씩 해가지고 보내드리는데 돈이 30만 원씩 남잖아요. 뭐 이런 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근데 저희 매달 저희보다 더 어려운 우리 한국의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을 제가 한 달에 한 교회 정도를 많이는 못 도와드리지만 생필품을 사다 드린다든가 또 헌금으로 돕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코로나 끝날 때까지 매달 한 교회, 작은 교회를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선정해서 돕고 또 선교사님 4가정을 10만 원씩 돕는데 제 마음에는 지금 선교 재정도 조금씩 정도 이렇게 모여가 쌓여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300만 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잔고가 많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 교회가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참 역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공간분류를 썼는데 공간분류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연락했으면 아마 뭐 예약금도 띄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공간분류 연락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안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 환불해 줬어요. 사실 저희가 지출이 많지 않아요. 저희 가정의 그 뭐 사택 비용 정도, 그리고 빚 내는 거 정도, 그리고 제가 사역할 때 좀 쓰는 정도 하고 그렇게 지출이 많지 않습니다. 재정이 조금씩 쌓이고 또 지난 주부터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하셔가지고 저는 이것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선교비를 후원 받는 것으로 지금 선교사님을 돕는 모양이었어요. 근데 저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재정으로 좀 도우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짐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 권리 포기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 권리 포기를 통하여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이 권리 포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성이라든가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거기에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동참하면 좋겠다. 여러분 권리 포기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 느헤미야가 와 몇천만 원을 저렇게 안 하네 이게 아닙니다. 과부의 두랩돈이라도 여러분 사렙대 과부의 밥 한 끼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권리 포기하는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향유 옥합의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에 돌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네팔만 못 나와 계시고 지금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의 안효초 선교사님은 지금 말레이시아에 지금 봉쇄돼 있어 저기 못 나오고 계시고 그 우리 강호진 선교사님은 지금 나오셔서 얼마 전에 나오셔서 지금 있고 지금 아마 격리 중에 계시다가 지금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파키스탄의 우리 정무세 우리 김에스터 선교사님도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김풍관 이재희 선교사님도 저희가 돕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못 돌아가셔서 지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상황이 비자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선교사님들이 사역지가 없으면 그렇게 마음이 어려우셔요. 제가 선교사로 있어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중간에 한번 작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하던 것을 좀 늘려서 조금 더 한번 후원을 해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좀 우리가 조금씩 우리 각자의 삶에 기도함으로 양보다 질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비로 여러분 헌신하셔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밥 한 끼를 좀 권리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이분들을 좀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좀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고민하면서 교회 건물에 돈도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는 영적 독서 코로나로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는데 좀 책을 읽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영적 독서로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느헤미야 묵상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 독서를 위한 여러분에게 한 권 한 권 책을 좀 드리고 한 달에 한 권 정도 그리고 이것을 좀 서로 돌아 나누고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동안 이 묵상집은 저희가 비용을 계속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이제 계속 안 받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묵상집 비용은 안 내셔도 됩니다. 교회가 건물 비용을 따로 안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비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돕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나누어 주시고 제가 제일 미안한 건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제가 좀 자료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예배할 때에 좀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소스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다임이, 다율이, 우리 라엘이 그리고 우리 아인 또 아희 제가 제일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앞에 보면 몸이 의복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 목숨입니다. 근데 이 목숨을 누가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 일을 하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특별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조용히 하다가 요즘 새벽기도 많이 나오세요 다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새벽기도 나오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잘 수 있는 권리 있으십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니에미아가 받았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성취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권리 포기 우리가 대단한 거 할 수 없잖아요. 작은 권리 포기 내가 오늘 해야 할 이때에 내가 해야 될 권리 포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꼭 한 가지씩 적용점을 가져가시는 느헤미야의 말씀 순종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따로 우리가 모이지도 않고 나눔도 없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좀 끝나고 식사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좀 은혜 받은 걸 정리하셔서 좀 카톡에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뭐 주일에 쉴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 참 짧게라도 받은 말씀에 은혜가 있고 결단된 게 있고 깨달아진 게 있고 재밌었던 게 있다면 이렇게 적으셔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모두가 권리 포기로 하나 되는 예수님과 친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니에미아가 꿈꿨던 비전과 그 미션이 우리 가운데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오랜 시간 동안 긴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님께 돌아갈 권리 포기할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주님 닮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결단해야 될 권리 포기가 있는 믿음의 길로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려운 때에 재정을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헌금 권리 포기합니다.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 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권리 포기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그 은혜의 영광이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간증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또 남을 돌아보는 그 믿음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나누고 섬기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구합니다.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강건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머리에는 구원의 투기를 씌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기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쥐어주고 하는 믿음으로 전신갑주 다 입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권리포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의 나팔을 들을 수 있도록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권리포기의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 사랑의 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현주자매, 정호 형제, 지선, 성민, 다임다율, 우리 광명자 집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성민 형제 어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또 용기선의 라엘 함께 예배하고 있죠? 축복합니다. 네, 정호 형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해주 형진, 경희 승영도 함께 예배하고 축복합니다. 경화자매는 잘 지내고는 있어요. 잘 지내고는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뭐든지 장기전이 되면 쉽지 않잖아요.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정영 권사님, 이문현 자매님 축복하고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원 윤희 가정, 해주 형진 가정 환영하고 축복하고, 네, 우리 회원 자매 얼굴은 새카맣게 나오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윤희 자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말씀 들으시고 적용할 것, 내가 권리포기 될 영역, 또 재밌었던 것, 혹은 새로웠던 것, 깨달은 것,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으셔서 카톡에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예, 그 내신을 벗으라 선물로 먼저 드리고, 이거 올렸지만 늦게 올려서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어제 우리 김초롱 자매가 엄청난 이렇게 책들을 엄청나게 가져다 줬어요. 많이. 다 새 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책인데 이 책을 다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택배로도 갈 수 있지만,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조금씩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름다운 자매 들어오셨나요? 예, 또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새벽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아시지만 새벽기도 요즘 많이들 나오세요. 뭐 10분도 오시고, 예. 새벽기도 다 참석하셔서 새벽기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새벽기도의 은혜를 좀 많이 받으.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간증을 좀 갖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요.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 6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골리프게 간증 많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